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는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합당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면서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그 사도로서의 그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산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셀 교회를 지향하면서 이 모든 그 교우들이 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사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자세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대선일과 전서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책이에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이겠어요? 당시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별 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그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냐 바울이냐 뭐 이런 걸 놓고도 막 신학적인 논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이 시작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한 분이 누굽니까? 바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붙인 것은 바울이고,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이 바울의 그 해석에 의해서 전파되었기 때문에 학자들 가운데는 그 논쟁을 갖다가 지금 할 정도로 바울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큰 겁니다. 제가 정통신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정통신학은 아무나 정통신학이 아니고 예수님이 해석한 방법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이 해석의 틀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 바울이고 어거스틴이고 요한 칼빈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제가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틀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적어도 정통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로 봤을 때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바울이요, 키도 작은 사람이었고 또 뭐 안질까지 있어갖고 성경에 보면 내가 큰 글씨를 썼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눈이 좋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 옆에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간질까지 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여기서 거품 뒤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간질한 사람 봤어요? 전사 때 전 처음에 한번 그걸 보고는 얼마나 쇼크 먹은지 몰라요. 멀쩡한 중고등부 학생인데요, 그냥 뒤로 넘어가면서 거품 흘리는데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봤기 때문에. 몇 번 보고 나서 이제는 뭔지 좀 알고 대처를 좀 할 수가 있었는데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바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하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 사람들이 가갖고 눈도 막 이렇게 찔러봤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보면요, 그 파란 눈에 저기 보일 것 같아 안 보일 것 같아요? 어떨 때 외국인들 만나보면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싶거든요.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그러죠. 까만 눈동자 갖고 뭐가 보일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한국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요, 이 가트 쓰고 도포도 입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자전거를 보통 사람들은 못 탔지만은 선교사들은 탔거든요. 이 선교사들이 자전거 타면서 도포를 휘날리면서 갓 쓰고 나타나니 애들이 어떻게 받겠어요? 도깨비하고 다 넘어갔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이질적인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 이제 대사니까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경을 밑에다 깔고 이것을 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자기 변호를 먼저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이랬죠.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야 안 갇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귀신들이 여정을 내쫓아고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다. 왜 들어간지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전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무조건 그런 식으로 매도해 버리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다.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갖다가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편안할 때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신앙이 언제 성장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잘 되고 만족할 때 신앙이 성장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통 가운데서 성장합니까?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이것이 문제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밤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놓으심으로써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사건을 보고는 빌립보 간수장이가 이제는 우린 죽었다고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만일 빌립보 간수장에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릴 때 뭔지 모르게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냥 따라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젠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이라든가 또 자기 능력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게 됐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임하게끔 되어집니다. 그것에 인해서 그는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었지만 이것은 나의 잘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무슨 3절에 보면 간사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얘기하면서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를 먼저 변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사도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하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과는 다른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캐리쉐인, 캐리그마.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사역, 그 역사를 그대로 선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자기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인간의 요소가 그 속에 개입돼서는 안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자기는 이 사역자로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기억하시죠?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복을 맡겼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욱이 그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4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4절 한번 다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자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합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고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으라고 하게끔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사실은 흐려지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철한 카네기가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실패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소홀히 하면 실패하겠죠. 근데 두 번째 하는 얘기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자기의 조직 일만 하는 사람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기 조직 일을 소홀히 한다? 그래, 그건 실패할 수가 있다. 근데 자기 조직 일만, 다시 말하면 아이에게 너 1시간 동안 공부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1시간 동안 공부 딱 하는 아이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나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면서도 부모가 공부하라고 명령했죠. 이거는 수동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미 그 명령을 받아갖고 할 때에는 뭘로 바뀌게 되냐면 능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역사가 바로 그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하는 사역을 명령받았죠. 이건 수송이에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근데 맡긴 일을 행할 때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능동을 했어요. 그때 바울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기뻐하며 자기의 최선을 다하며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겼다는 그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이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역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5절에 보면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나온 책 가운데서 CEO가 되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최고 경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 자체를 즐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최고 경영자 자리에 나가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 어때요? 그걸 통해서 돈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큰 일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자체를 즐겨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생기든 안 생기든 그 자체를 즐기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갖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 교인은 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옛날 목사님 같은 경우 여러분에게 한번 잘한다고 수고한다고 안 그래요? 나는 앉아갖고 뭐 하는데 지금 누구 구역장 잘라야 되지 지금. 저 시원치 않은 사람 계속 해나갔다가 구역원들만 고생하고, 자기 하나 시원치 않은 건 괜찮은데 그 남까지 저 망치려면 그만두지 하는 게 여기까지 있다니까요. 잭 웰치도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최고 경영자의 일을 하면서 뭐 했냐면요, 출근하자마자 회사 그 사원들 명단 쫙 뽑아갖고는 그거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자를 건가, 그 사람은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시원치 않은 사람 갖다 놓으면 시원치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시원치 않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일을 맡기고, 능력 없는 사람은 다른 사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표정들이 별로 안 좋네요. 뭐 조금 하면요, 수고한다.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신앙 가지고요, 내 교회에서 내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만일 누가 우리 집에서 설거지를 했다, 그럼 내가 고맙다 그럴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잘 생각해봐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누가 와서 김치를 담가줬대, 내가 청소해줬대, 그럼 내가 고맙다 그럴 거예요. 내일 해줬으니까. 그러나 자기 교회에서 자기 하나님 위해서 자기가 봉사했는데 누구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바울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니까요. 오직 그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역이 되어져야 돼요. 뭘 해놓고 내놓을 건 또 뭐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가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막 얘기하면 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수고하고 난 다음 수고했다고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수고가 없어진다니까요. 앞으로 내 다시는 안 해요. 이 꽃꽂이 같은 거 있죠. 김사님 토요일 날 와갖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돈도 안 줘요. 자기 돈 가지고 가서 사 와가지고 해갖고 이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개인적으로 만났고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안 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김사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신앙 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자기 하나님께 자기가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수고한다? 나한테 해줘야지. 우리 집에다 꽃꽂이 해주면 이거 집사님 수고하면 하는데 자기 교회에 하는 거예요. 제 생각 틀려요, 안 틀려요? 에?
맞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거 있죠. 우리도 어떻게 일하려면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나. 그것만도 감사해야죠. 뭐 하니 안 하니 뭐 이래요. 틀린 얘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게 되어지고 남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 내가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딱 받고 나서는 사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일을 한다. 그래서 6절에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정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광 굳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해놓고 나서는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그런 생각 아예 벌써 버려야 돼요. 이건 신앙인의 자세는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 사역을 맡겼고 나 같은 게 무엇이길래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가 하면서 오히려 그 맡겨진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그 7절 8절 말씀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들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안수집사들 교육을 좀 시켰더니 왜 여자들은 그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셀 교육을 그냥 해버리고 셀을 다 편성하면서 남자들은 왜 셀 안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건 단순한 지식만 갖고 이 셀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셀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목자가요 양떼를 돌보나 똑같아요. 자기가 양을 낳아봐야 되고 이것을 양육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여러분 여기 성경 내용 잘 보세요. 그 유모같이 자기 자녀들을 기름같이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 트로포스라는 유모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귀족들은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자기가 안 길렀어요. 유모를 데려다가 그 유모가 자식을 길렀어요. 그럼 여자가 젖이 나오려면은 자기 애를 낳은 사람이지만 가능치 않습니까? 그런데 유모로서 일을 감당하게 됐을 때 자기 자식을 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한테 맡겨진 귀족의 자식을 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양반의 자식을 기르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더 귀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유모가요. 그렇죠? 양반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 리더가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요,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 자식보다도 셀원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셀 리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단순한 뭐 지식 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7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와 있죠. 유순한 자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에피오라는 말을 하는데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유행가 가사도 잘 들어보면 그 속에도 진리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유행가 가사 가운데 그런 거 있죠. 그대 앞에 서면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사모님 앞에만 가면 꼼짝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이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왜 꼼짝 못해요? 내가 어떨 때 보면 갑갑하다니까요. 그냥 한 대만 했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냥 애가 귀해가지고 그냥 질질질 끌리는 그 젊은 엄마들 보면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왜 그냥 그 사람 개인으로 보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 앞에 가면 작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뭐 싸움도 하고 막 이러면서도 애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유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셀 리더가 되어지면 정말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 앞에서 이게 유순한 자가 되어야 돼요. 유모같이 그 사람들을 내 자식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8절에 보면요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러고 나와요. 이게 리더의 자격이에요. 뭐
공부 조금 했다고 그 지식까지 이게 되어지죠. 옛날 구역 예배는 그게 가능했죠. 그러나 지금 셀 같은 경우는 정말 자식같이 사랑해야 되고요. 이들을 품어야 되고 유모같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양육해야 되고 그들을 대할 때 정말 어떨 때는 구역장 하면 내가 이거 왜 했나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바로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리더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잘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가 사역자가 될 때에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리더들의 그런 희생과 이런 사랑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세움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역사 속에서 제일 깝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간디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영웅 간디. 요 사람 예수로 좀 앞으로 인도하기만 했으면은 그 뒤에 10억 있는 사람이에요. 간디가 죽었을 때 간디 뒤따라서 죽은 사람이 몇만 돼요? 저도 숫자를 지금 잘 기억 못하는데 거의 한 200만 이상 죽지 않았어요? 자살한 사람들이. 그만큼 그 사람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 믿게 되었다면은 그 사람들이 10억이라는 인구가 인도 인구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되었을 터인데 한 사람의 잘못된 문제로 인해서 결국 그가 옥스퍼드 유학을 했을 때 영국에서 교회 안에 못 들어왔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한다. 그래서 맨날 성경 이렇게 그런 보면서 이걸 양식으로 삼아서 살기를 노력하였는데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한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셀 리더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 이건 한 영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고 민족과 이 사회를 구원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면서 이 바울처럼 이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 비유 맞춰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줘야 합니다. 거기서 영혼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변화되어지고 양육받으며 건강한 교회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까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사도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 자기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하게 됐을 때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협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한